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있는 본문의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치워버렸는데 이 모퉁이 돌이 빠져버리니까 인생이라는 이 소중한 건축물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나 일이나 사건을 만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돼요. 왜 그런가?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모양으로 인생 건축을 하던 간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기초와 근본을 영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모르고 살 때 가지고 있었던 흑암 배경 위에다가 내 인생의 건축물들을 세워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영적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복음 위에 세워가는지 아니면 흑암 위에 세워가는지 인본주의 위에 세워가는지 우선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들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날이 오는데 뭘로 드러나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흑암과 우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확 드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신이나 점이나 굿이나 고사, 제사 이런 것들과 상관없을 수 있지만 세상의 상당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기초와 근본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창세기 3장 흑암 아래 기초를 두고 근본을 두고 인생살이를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없이 돈이 중심되고 하나님보다 성공이 중심되어 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으나 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 안식이나 평안, 행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경제는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은 더 생겨날 수 있지만 어쩌면 나만 아는 깊은 곳에 혹은 나도 모르는 말 못할 염려나 두려움이 꽉 들어차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면은 시달림과 말 못할 고통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 나 그렇지 않다고 여러 가지 것들로 포장지를 둘러야 되잖아요. 이 속도 모르고 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정도면 성경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의미도 없고 인생이 참 보람도 없고 불신자 같으면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이 모든 내게 있던 고통들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물림되어서 내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대물림된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처럼 살기 싫다고 절규를 해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끝없는 재앙의 이유가 무언가 살펴보면 인생을 저마다 건축하는데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돼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건축을 하며 사는데 대부분 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냐?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지느냐만 남았지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린 건축물은 어느 때 무너져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핑계와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너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라는 말은 페루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말에서 어원이 시작돼요. 구별됐다. 자세한 설명하면 단순하게 구별됐다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막 살고 있는 너희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구별된 자들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남들 안 하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정해놓은 율법과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동자들이 됐습니다. 또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그리스도가 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왕이 이 서기관들에게 말합니다. 어디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돼 있더냐?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가지고는 서기관들이 왕에게 한 대답이 성경에 예언되기를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겁니다. 성경을 들추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실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작 이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또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처럼 목사, 목회자들이에요. 매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 뿌리는 피제사를 드리는데 정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아주 큰 책임을 졌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조상 대대로 성경을 들고 믿음 생활한 성도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했더니 절대 저 나사렛 촌놈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나사렛에서 오신 이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더니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있는데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결론 나지 못해도 이것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초대교회 당시에 왕이나 혹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만 범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또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던 시절을 잠깐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안 가리고 다 잡아서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스데반 같은 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현장 책임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아닌 나사렛 이단이다. 그래서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퉁이 돌 되신다는 것을 모를 때 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구나. 이걸 발견하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에 생애 전부를 바울은 다 드립니다. 그래요. 모퉁이 돌을 발견하고 만나지 못했을 때와 발견했을 때 완전히 다른 거죠. 또요, 잘못된 건축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천주교인들입니다. 성당 가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머릿돌,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마리아가 모퉁이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죄인된 사람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이 떠나가지 않는데 예수상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베드로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기도하고 비는데 이런 것들로는 절대 흑암과 조두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현대 교회들 규모가 크게 잡히고 유명세를 떨치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복음 말하지 않고 바른 생활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런 점이 문제고 저런 점은 되고 이런 건 안 된다고 강의하듯이 내용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의 주장이고 자기의 소견이지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게 설교예요. 심지어 어떤 분의 설교는 30분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이란 단어도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도 성령이란 단어조차도 언급되지 않고 있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로 이리 꿰고 저리 꿰고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빠져버린 것들을 말한다면 뭔가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 들먹이고 성령 얘기해도 그분들이 성경을 인용해도 그들이 말하고 강조하려는 방점이 엉뚱한 데 찍혀 있다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멋스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좀 성경 그대로를 인용하고 말하는 바람에 투박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야, 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들 얘기를 했더니 쟤들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뭐 엘리야래요, 뭐 세례 요한이래요, 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르고 정의롭게 하자고 외치는 세례 요한, 병 고치고 신비를 체험하는 엘리야를 강조하고요. 세상 어렵고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 돕자고 밥도 해주고 국수도 삶아주자는 예레미야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지금까지 지리멸멸하게 만들었던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돈독해도요, 10년 죽수고 20년 죽수고 30년 죽수잖아요. 지쳐가지고요, 예배할 힘도 없고요, 기도할 힘도 없어집니다. 까딱 잘못하면 연불 외듯이 돼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복음의 강조점을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자 되심을 말하고 알려줘야 해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예수님 강조 많이 하면 대한민국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들어요. CCC가 처음에요. 전도를 열심히 대학교에서 했더니 저놈들은 교회 안 가고 대학에 모여서 전도한다더라. 이단. 그렇게 20년을 지켜서 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병 들었구나 하고 드러날 때쯤 되면 수술해야 될 지경이 되잖아요. 성경을 들고도 다른 소리하고 성경을 가지고도 틀린 소리하고 성경을 들고도 비슷한 소리하는 것 그만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머릿돌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건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모든 한 영혼이 집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으로 계신 성전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을 때 힘이 모아집니다. 여러분, 중심이 빠져버리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머릿돌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이 붕괴되는 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빼고 다른 거 넣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요, 배고픈 사람은 계속 먹거리를 찾습니다. 배가 고팠다가도요, 밥 한 5숟가락하고 뭐 김치하고 뭐하고 먹고 나면 그렇게 호덕호덕되지 않거든요. 근데 막 끼니가 밀리면 사람 배고프잖아요. 남들 지나가면서 마시는 음료수만 봐도 막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고 냄새가 나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완전하고 충분하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로 배부르면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면 끝나는데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배고픈 사람이 먹거리를 찾고 냄새만 나도 침이 꿀떡꿀떡 나오듯이 복음 말고 다른 걸로 허기를 메꾸려고 영적 허기를 메꾸는 배고픈 작업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이 실력이 부족하거나 그들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7번이나 포로로 속국으로 노예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끌려가서 독자자들에게 죽음을 당한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을 듣고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바람에 다 죽어 나자빠졌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면 사는데 그리스도,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안에 이 고백을 한 사람들마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떠나 죽은 나를 하나님 만나서 생명 얻도록 만드신 그 생명의 길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 앞에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저주 조항 속에서 내가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가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내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당신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운명, 저주, 재앙, 질병, 사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당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이 안 보이게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사단을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앞에 완전히 사단은 천리말리 떠나가는 거예요. 글줄이나 읽고 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무슨 착각을 하냐? 왜 교회만 다양성을 무시하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양성이 아니에요. 질문에도 타협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바꿔지지 않아요. 왜지요? 신앙생활은 동아리 활동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얻고 살았다면 이 광야 인생길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서 증인으로 살아갈 거냐,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성을 반영하면요, 완전히 그런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손들어 갖고, 하나님,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70%.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에 된다고 믿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30%.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왜? 70%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너덜너덜 갈기갈기 찢겨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강조할 때 사단이 결박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내 인생의 재앙이 떠나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쪄들어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광명의 빛이 비치고 영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생겨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들을 게 많습니까? 볼 것도 많고.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았든 틀렸든 듣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것저것 듣는다고 애쓰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것들을 너가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한 가지 안에 만 가지 응답이 담겨 있어요. 응답이라니까 잘 되는 거, 그거 안 풀리는 거, 풀리는 거, 그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 같은데 참 힘 빠지게 될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차간에. 성경 읽어 죽어도 바른 생활 강조하고 정의롭게 살아라. 이것은 맞고 틀렸다. 사람인지라 이 속에 허덕이며 살아요. 그런데 결국은 흑암에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논리가 좀 덜 맞아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 강조하자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고 계속 말하면 살리는 빛, 생명의 빛이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복음을 자꾸 말하지 않고 회피해가고 은근히 표현하고 그러다 빼버리고 피제사를 제사라고 말하는 오역의 번역을 룰을 범하다 보면 다른 것 자꾸 말하다가 점점 깜깜해지는 것들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인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권세와 축복이 내 삶 속에 자꾸 드러나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쏟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도에 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있고 그게 비춰질 때만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제사 드리는 십자가의 능력, 그 조두정을 꺾은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영적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예배 드리나 마나죠. 기도 하나마나한 일을 하는 거예요. 헛수고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회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리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 떠나서 왔던 재앙이 내 인생에서 자꾸 떠나가요. 사람은요,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좋은 일 있기를 바라잖아요.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고 어떤 것도 바뀔 수 없어요. 재앙의 뿌리이고 배경이었던 사단의 세력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 앞에 떠나가거든요. 이때부터요, 저주지향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된 축복들이 자꾸 우리 속에 살아나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도 되어지고 기도할 힘도 생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이 살아나는 회복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부분들이요, 생기의 말씀을 통해서 막 살아나니까요, 영적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집중하다가 영은 살아나고 안 가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떠나가는 그런 맛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흑암이 거치고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에덴의 축복이 하나님 은혜와 풍성한 축복들이 자꾸 우리 삶 속에 회복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살게 됩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기말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면 토달 일도 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힘들다는 거겠죠. 여러분, 아플 때는 등에 지금 이 상처가 나갖고 열반을 좀 꿰맨 사람은요, 그냥 아이고 반갑다가 등 한 번만 스쳐도요 난리가 납니다. 왜 내가 꿰매갖고 아픈데. 그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살짝만 쓰다듬어도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은혜 속에 있다 보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 그 은혜로 여러분 가정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인생 살면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거룩한 척하고 내비둬요? 아닙니다. 재앙 막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는 그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영적인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되고 우리 속에 있잖아요. 내 자녀 속에, 내 아내 속에, 내 남편 속에, 우리 가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막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이 하나님의 생기를 넣을 건데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했어요. 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래서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기를 넣으시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왜 모퉁이돌 대신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치워버립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왜 바보처럼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거 그렇게 소중하다고 합니까? 제대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돌, 모퉁이돌,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요,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이 그리스도가 보배되어집니다. 풀어 설명드리면, 예수를 오직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돌덩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스운 거지요. 그거 말고 할 말이 얼마나 많고 들을 게 얼마나 많은데 많이 들어보세요. 많이 말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빠지고 큰일 납니다. 시간은 지나고요, 뭐가 없어요. 잘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돼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주역으로 나이가 먹어도 핵심적인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쁨으로 237 나라 살리고요, 사람들 치유하고요, 복음의 증인되는 삶과는 상관없는 동떨어진 데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남의 집 밭을 갈다가 쟁기 끝에 뭐가 덜커덕 걸려서 흙을 파보니까 거기에 막 보석 항아리가 막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온 재산을 다 팔아가고 그 땅을 몇 값절 주고 살려고 들게 되니까 땅값이 막 오르잖아요. 그래도 사. 왜 사요? 그 밭 아래에 보물상자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 바꿀 만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마치 이렇습니다. 14박 15일 동안 해외 크루즈 여행 가는 승선하는 표를 여러분이 구입했어요. 그 표 한 장이면 끝나요. 14박 15일 동안 뭐가 끝나요? 자는 거 끝나요. 먹는 거 끝나요. 그 안에 있는 부대시설 옵션으로 사용하는 거 끝나요. 왜? 승선표를 구입하는 순간에 모든 먹고 입고 자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딱 부여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생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이라니까 덜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빨리 알아들으실 말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 알아가시길 주의로 축원하고요. 이거 모르면 개고생이 길어지는 겁니다. 자세히 알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나면 영수증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수증이에요. 네 죄가 끝났다.
여기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끝냈잖아. 여기 봐라. 영수증. 저주재앙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어. 지옥 심판 끝냈어. 심지어 가난, 질병, 세상의 말, 불신앙, 사단의 것들 그리스도 예수는 다 끝났어. 여러분 세상 말, 불신앙의 말, 사단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성경은 보증서입니다. 아무리 유식한 말을 갖다 붙여도 아무리 무지하게 행동을 해도 성경을 보증서로 붙든 사람은 성경대로의 응답이 그에게 와요. 더 줄여 말하면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인데 그리스도 붙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결론. 머릿돌,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멋있게 할 것도 없어요. 그다 고향이 시골이라고 너무 촌스럽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세워가면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처음 하신 말이 뭡니까? 네가 복되도다. 네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경제, 건강, 자녀, 부부, 사업 이런 거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구나 이거 발견하는 게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한 그 사람 그 고백 위에 경제도 심어주고 건강도 심어주고 자녀도 되게 하고 부부도 되게 하고 사업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 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이것 아는 축복이 복 중에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을 세워 가실 겁니다. 다른 것 위에 세우면 흔들리고 무너져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올 그 건축을 왜 합니까?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열쇠 받았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날마다 인도받는 축복 있길 바라요. 인생 주도권, 부부간에 뭐 주도권 이런 거야 뭐 누가 줘도 상관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헉헉대는 인생 그만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주도권을 잡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주도권을 확 쥐고 나면 복음 모르면 전거 생활해야 되고 계속 수치를 당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전도는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별일이 다 생길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반걸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나는 복음 각인하는 전쟁을 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온전히 축복으로 돌이킨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위에 인생 건축하시는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멋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믿음의 인생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조그맣게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